이사벨 증거 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장을 통하여 한의 종 이사의 일에 대해서 종의 자격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심판의 진리를 하나님께 받은 이사야는 가장 높고 거룩한 보좌와 영광을 보았고 가장 우렁찬 스랍들의 움직이는 광경을 보고는 떨었습니다. 그는 자기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사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옳은 종의 심정인데요. 말세상대 종의 자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대선지로서 인간 중물의 될 일을 빠짐없이 거의 다 기록을 했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 계시록에 어쨌든 중심이 되는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이제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단줄의 진리로서 이사야 성경대로 심판하고 이사야 성경대로 복을 주는 데는 사랑의 변론의 경우로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온 천하에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성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으로 쓰여질 종이 어떠한 상태에 있어야 쓰임을 받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들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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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소리로 인하여 은지방의 터가 유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왕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자기가 입술이 부정한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인데요. 이사야 선지가 하늘 보좌 광경을 보고도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종의 심정인데요. 보호자를 봐도 입이 깨끗하지 못하면 열매가 없다는 것이죠. 이거는 말씀 권세를 받아서 진리의 심판의 사람들을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종을 말할 수는 있는데 입술이 부정하고 깨끗해야만 되지 부정하지 않고 깨끗해야만 되지 부정하고는 열매 맺는 그러한 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리고 또 많은 이제 죄악을 행위와 그런 사상과 믿음으로 여러 가지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은 입으로 지은 죄도 그거를 회개할 수 있는 종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는 입술에 부정한 것까지도 회개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용기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입의 부족 때문에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된다면 아마 들었을 만한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입술의 열매는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또 새로운 호소대로 되고 이루어서 말씀 권세, 증인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정도 되려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인격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것도 다 중요하지만은 입술이 깨끗해야만 된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참소권이 소멸돼서 증인 권세에 말씀 권세, 자유로운 권세를 받을 종인데요. 말을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천사들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심판 때 쓸 종이 일어나는 것을 그어줬는데 그것은 인간 중간에 1300년 만에 37개월 동안 입맞은 심한 사증에 변성을 일으킬 종의 자격을 말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대적인 사명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성경에 이제 예언이 되어 있죠.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말씀한다면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든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인간 중간에 입에 하나님의 신이 임한 종이 나타나는데 그 종이 되는
이 말세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사명을 하지만은 여기에 비밀은 후손과 후손의 후손이라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하죠. 입에 신이 임한 종이 있고 후손의 후손이 있고 또 후손의 후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사명의 대결을 통해서 최종 다림줄을 진 말세 사명을 뜻한 것이고, 물론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 응하는 과정에 나오는 종이고 나중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종이고 다림줄을 진 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사명을 할 수 있는 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7장 16절에 보면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나의 손바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나오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종을 있고 이제 손바늘에 감춰졌다. 이것은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알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때 그 스라비 하나가 바다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어졌고 네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그러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제 예비되고 준비된 종이 하나님의 쓰임받을 상태가 됐다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자기 부족을 깨닫는 이사를 향하여 스랩 하나를 보내어 숯불로 그 입을 정케하며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나를 보내소서 하는 용기를 이사는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완전한 표현을 생권을 받을 종의 심판의 다림질을 변론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 10장 11절에서는 그것을 다시 일어나는 사망자가 나온다고 그랬죠. 모든 예언서 계속을 2700년을 쓰였던 그 내용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 인간 종말을 위하여 예언서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시대에 맞게 변할 수 있는 이 종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종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 거고, 시대적인 사명제의 마지막 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잎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종이라는 것인데요. 어느 종이 입의 실수 때문에 가슴을 아프게 올 때 하나님께서 그 종의 입을 깨끗게 하여 들어쓰면 되는 건데요. 행위의 죄보다도 마음으로 입술로 지은 죄 때문에 떠는 정도가 되어야 들어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신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심 성결을 받고 일권능을 받아서 원죄와 자문제를 해결받는 먼저 그런 종이 되고, 그런 종이 됐을 때 이 변론을 통하여 인간이 14,000명의 종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 종들도 이제 같은 말씀 무정 속에서 한 무리가 되어서 죄과를 제하는 역사가 나타나므로 인간이 14,000명이 차례대로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신부단장을 하지 못했지만은 말씀 무장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순종하고 쫓아온 자들을 예비적 모서로 보호하였다가 심판 후에 남은 종과 한 백성으로 천연왕국에 시단과 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음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의로운 통치시대로 이루는 것이 바로 천연왕국의 안식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이런 역사를 할 때가 나온 것이고, 인간 종간에 세계 사명자가 이런 방법으로 나올 것을 위해서 예비된 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 부정을 이루어서 완전히 이룰 수 있는 완전 정감의 종이 예비된 종이 이제 쓰임 받을 때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왜냐면요 2700년에 이사야가 쓰였을 때는 바로 이 세계적인 역사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적인 역사는 인간 총괄에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마가다락방 이후로 지금까지는 이제 만민에게 보존 성령으로 그래서 2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공로를 믿고 인정하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겨서 부활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분을 믿으면 중상을 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가 지내온 것이죠. 21세기 들어와서 인간 정말 심판계는 이 요에서 2장 29절처럼 내가 남녀와 여종에게 하늘의 신을 보여주는데 피와 불과 용기 기둥으로 표적과 증거가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계 이만희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했고, 이제 남녀와 여종은 계시록 2장 7장 2절 3절 4절처럼 우리 종들의 이마에 일치까지 땅을 받으나 나무나 해야지 말을 한 것처럼 하늘의 종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는 종들을 뜻했는데, 이만희 14만 4천 명으로 말세의 사명자고 그 종들이 예입이 돼서 이제 변화성천할 수 있는 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그런 정도 신앙 준비는 안 됐지만은 7명을 받지는 못되었지만은 이제 이사야 4장 3절 4절 말씀을 드렸죠. 시인발령과 소멸령을 받아서 이는 피까지 정결게 되므로 원죄를 소멸받아서 이는 천년 동안 죽지 않을 뽕으로 변화되는 것이 셋의 백성이거든요. 이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인간 정례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도 능히 쉴 수 없는 큰 무리가 따로 나온 것은 바로 백성들 종들이 이비트 보호처에서 원죄가 잡은 문제를 해결받고 8년과 장난에 보험을 받음으로 셋째 남은 백성이 되고, 그 앞에 인받은 10만 4천 명은 새 시대의 지도자고 새 시대의 왕권을 받을 종들이고 변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종들의 무리를 뜻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종들을 일으키고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자가 필요했죠. 그 사명자가 이제 자신의 사명자고 이사 같은 종이고, 이제는 완전편은 이런 종이고 새 인권들을 먼저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편의 역사에 이런 종을 뜻했는데, 그것이 이사야가 쓰임받았던 것처럼 인간 종문에도 새긴 사명대로 쓰임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응하는 것은 이제 모든 요소 기록에 수도 없이 많죠. 이 말씀이 다 응해서 하나님이 전사들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는 남은 황혼 백성을 구하는 역사가 진행되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쓰임받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들의 예언대로 되어서 달들의 진종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이제는 알과 축정으로 가려지는 시대가 마지막 하늘의 전성면의 역사인데, 알과 축정이 가르는데 대표적인 중에 진리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전할 종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또 말씀 분양이 돼서 인정받는 과정이 있고, 죄와 상관없는 법이 됐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을 이렇게 알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6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천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켜바가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냄과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굴통이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무나 엄중한 말씀하시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전하는 말을 절대로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그러냐 이렇게 물으니까 망할 때까지라고 그랬죠. 그건 뭘 뜻했습니까? 언악,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목이 곧어서 교만해서 들포도가 된 기득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합당한 진리를 믿고 순종해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은혜를 받고도 세상적으로 속화되고 부패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이런 백성들은 깨달을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무나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또 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사야 선지가 선언자대로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이런 일을 지금 그렇기 때문에
합병한 자들이 진리 앞에 순종하여 복발자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이 되는데 그것이 인간 정말 내 진리인데 마음에 합당한 믿음을 가져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경외는 믿음이 있는 종이면 원래 인간들은 누가 택한 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은 진리를 전할 때 순종하여 받는 자들이 이제는 잘 받아들이면 되는데 지금은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마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이제는 마귀 참소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바로 알아듣고 깨닫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나왔다 보니 25장을 보면 졸며 잘세 그랬겠죠. 그런 시대가 돼서 잠든 영혼을 깨우치는데 마지막 사랑의 필연의 경우가 전성전의 역사인데 이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알아듣는 자가 아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까지냐 했을 때 황폐될 때까지라는 것은 이제는 심판 때까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심판 후에 얼마나 남느냐? 10분의 1이 남아도 거룩한 시간 남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적은 숫자만 남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파적인 역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요 양심시대 노아방을 통해서도 수많은 수억의 인간들이 살았지만은 8시급밖에 구원을 못했지만은 구원받지 못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때도 수만 명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노세 가정 중에서도 3명만 살아남았잖아요. 그것이 예표가 되고 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총수에다가 나왔을 때 이제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2, 3만 명이 나왔는데 장정 60만 명 중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왕국을 이제 건드렸는데 참여자들은 요호수아 갈렙 2명밖에 없거든요. 그러고 본다면 이 숫자가 정숫자가 아니죠. 그런데 입맞은 자는 10만 4천 명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등을 실 수 있는 콧물이의 세세 백성은 우리가 알 수는 없어도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숫자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10분의 1 중에서도 거룩한 자만 세시대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아모스 5장 선지자에 보면 그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나가던 성읍 외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 외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모스 5장 선지자에도 10분의 1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세시대 백성의 작을 누릴 자도 아주 적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심판 때 참된 믿음을 가져서 지난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는 자꾸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신부단장을 이뤄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세마포 준비가 된다 이 말이죠. 등불 준비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1장 11절에서는 바로 이 등불을 통하여 사람을 찾는다 그랬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진리의 말씀의 빛에 따라서 오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제 기름 준비는 이제 담그는 그런 거에 기름 준비한 그 슬기로운 천들만 기름을 맞지요. 성령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충성받으면 다 받았지만은 인간 영혼에 스가랴 4장 12절처럼 그 감람나무 그 가지에 금기름을 내는 종을 만나서 7명을 받아서 금기름을 준비해야 재림의 때까지 신앙 준비를 지켰다가 했다가 기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름 준비를 못한 다른 거르게 기름 준비를 못한 그러한 그 처녀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이게 7명을 다시 받아서 이제는 만민의 보이는 성령을 받아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이 7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이 기름 준비가 돼야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우고 되고 재림을 영접하는 것은 7명을 받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7장의 입맞는 비밀인데 그 입맞는 그런 종이 돼야만 변화성찬을 복을 받게 되고 아까 그랬듯이 여기 셀 수 있는 건물에 여기 10분의 1만 남는다는 것처럼 이 백성들은 또 심판의 순환을 받아서 피까지 정직해야 되고 언제 자금들을 획득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는 것처럼 이제는 영과 헌법음이 깨끗하게 보존된 자들이 새 시대에 들어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인간 영혼의 확실한 구원의 변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사야에게 묵시를 보이고 행하신 일은 말세의 이사야를 들고 나가 전할자에게 해당되는 교훈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요. 누구든지 입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자격이 없는 것이니 입이 정결케 되는 자만이 보내심을 받고 그 입을 통하여 나타나는 말은 남은 자들 백성에게 듣지 않는다는 것을 목적한 것은 많은 자들이 받아들이는 자가 제각되는 뜻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종이 이제 예비되고 준비될 것을 말라기 2장에서도 보면 진리의 법을 전할 수 있는 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십계의 비밀인 예언의 법을 전해서 이런 말씀 읽고도 끝이 된다리 언제 자문제 해결해서 자손 만대에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한 것이고 그 마지막 진리의 심해담들을 전할 때 피차는 종들은 환란 날에 심판받아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끊임없이 갖춰지는 것이 신앙심인데 이것이 지금 준비해야 될 때가 왔고 그래서 곧 마지막 하늘에 선산문에 들어가려면 임박한 때이기 때문에 선산문에 들어가면 42달 동안만 이 진리를 전하고 이제 알과 축경을 완전히 가려서 이 순종한 자들은 세체를 가지만 순종치 않은 자는 환란에 빠져서 후 3년 만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장 때 많은 기름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이 심판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세긴 진리에 순종함으로 이제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영혼간의 구원을 받고 이제 가족적인 축복을 받아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